할렐루야. 우리가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 안에서의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 사이에 벌어지는 스토리를 가지고 에덴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양식을 나누어 먹은 지 벌써 7번째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을 가지고 함께 그 양식을 나누어 먹을 텐데, 그 양식의 제목은 이브의 위반, 이브의 신화라는 제목입니다. 이브의 위반, 이브의 신화. 이 이브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이라는 지식의 나무를 먹었다 해서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였죠. 다시 말하면 금기를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생겨난 이브의 신화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 사이에 생겨난 인문학적인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야기되고 있는 스토리 중에서 성경에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 속에 숨어있는 그 이야기들을 찾아서 나시는 여행이죠. 이러한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금기 속에서 그 금기를 위반한 주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물의 전유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가 불을 훔치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에게 불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전해준 사건이나,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말라고 했는데 그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린 것이나, 남편의 얼굴을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본 푸시의 사건이나, 하는 금기를 위반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금기를 위반한 사건은 그저 그리스나 로마나 고대 근동 세계에서 신화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신의 명령이나 공고를 따르지 않고 신의 욕망을 먼저 생각하는 인간의 유형은 유대교,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태초의 인간들의 전통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을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담과 이브의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 했던 그 금기의 사건입니다. 사실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신이 인간에게 내린 율법은 대부분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죠. 신이 이집트 땅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전해준 10계명 중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2계명을 빼놓고 나머지 8계명은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 금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 10개 10계명 중에서 80개는 금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2개만 하라는 긍정적인 내용의 계명입니다. 성경 속의 최초의 여성인 이브는 그리스 신화에서 최초의 여성인 판도라와 겹치죠. 판도라의 호기심에 비해 정도가 결코 약하지 않은 이브의 호기심과 금기 위반은 히브리 신화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제우스 신이 판도라를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야훼 하나님은 이브를 만들면서 많은 선물과 함께 호기심이라는 요소를 주었습니다. 여호와 역시 인간을 세상의 중심에 두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고난도 역시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호기심을 함께 선물함으로써 그 금기가 위반될 것임을 여호와 역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은 지음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하지 말라고 하는 금기를 부여받지요. 인간이 하나님과 선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여한 이 금기를 지켜야 한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이 선한 관계 유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생각과 문자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 금기를 지켜야 함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가 선한 관계가 유지가 된다. 뭔가 합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이거는 부모가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너 이것을 하면 안 돼. 이 금기를 지켜야만 너와 나 사이에 선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내가 너를 양육할 거야. 이런 말보다도 더 심한 말이 아닐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선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엄청난 조건이고 늘 불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신뢰가 있을 수가 없지요. 평안과 행복, 특히 자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요? 언제 금기가 깨질지 모르는데, 더군다나 인간은 깨지기 쉬운 흙으로 빚은 그릇 같은 존재임을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자신이 허공의 입장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선한 관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 그 인간에게 금기를 주신 것이다. 과연 맞을까요? 여기서 선은 인간이 말하는 착함 좋음의 관계가 아니고 그 이상 너머의 차원입니다. 차 안에서 피 안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차원의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금기를 주시고 금기를 어김으로 새로운 존재 양식으로의 이동,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바른 관계,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새로운 존재 양식으로 이동을 하고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됨으로 인하여 지음받은 인간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에서 창조된 자녀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신분 관계 속으로 이동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선한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꾸준히 빠지지 않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나무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전개해 가시고, 기아 신약의 마지막에서도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나무로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죠. 그러므로 알파 오메가는, 성경 속의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는 나무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십자가의 나무로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생명 양식을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선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빛 대신 예수가 어둠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의 과실이 열려 우리에게 먹게 하신 그분이 하늘의 열매로, 하늘의 씨앗으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과실을 맺어 우리에게 먹힘을 당함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죽음이라는 그 요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하늘의 씨앗이 되어 땅에 묻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브의 관심은 그저 보기 탐스럽고 먹음직한 열매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이 문제였죠. 새로 태어남에 대한 깨달음이 이브는 전무했다 이 말입니다. 창조, 홍수심판, 노아의 포도 취함의 사건, 예수는 나는 포도나무요, 또 그분은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으시고 거기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씨앗으로 오늘도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시는, 이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의 본질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선악과를 향한 이브의 손길이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한번 차후에 함께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신의 징벌을 자초한 손길이었고
에덴으로부터 추방을 부르는 손길이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참담한 결과가 그들에게만 닥친 것이 아니라 자손 만대로 되도록 이어지게 되었다고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최초 인간의 악행을 물고 늘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러나 이 원죄는 한 인간들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손 만대로 아담과 이브의 죄악이 유전된다는 것은 인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대가 아니면 예수가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의미가 없어지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상징성의 관계로 보아야만 합니다. 당장 자신들이 고통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냈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에 기꺼이 대답할 수 없이 나무 사이에 숨는 그런 인간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부르자 그들은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 나무 뒤로 몸을 숨깁니다. 그런데 숨으면 못 볼 줄 알았으니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며 편지하기까지 한다는 사실조차도 그들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오늘 두 가지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을 거역한 인간을 조금도 지키지 않고 에덴에서 쫓아버린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평생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징벌로 내린다. 결국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죄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었던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한 것이라는 이 우리가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시각과 또 하나의 관점은 하나님의 입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사항을 한번 이해하려 해보자 이 말입니다. 과연 이브의 행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호기심을 만족시킨 실수에 불과한 것인가?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고는 하나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존재 차이를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낳은 자와 태어난 자, 아직도 나는 흙이라는 증거인가? 아직도 너는 흙이라는 증거가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드러납니다. 에덴 동산으로 인도함을 받았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아직도 너희는 흙이야 이 말입니다. 아직도 흙의 차원에서 찬이라는 차원에서 피 안으로 넘어가지를 못했어. 넘어가는 과정 중에 선악과의 사건을 통하여 너희가 죽음을 당할 거야. 그 죽음의 문을 통하여 너는 저쪽으로 흙이라는 차원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창조된 나와 서로 상대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 생명의 사람, 나의 자녀, 신부가 될 거야 라는 것을 선악과를 먹은 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 가운데 너는 아직은 흙이야 라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의 선택이 혹은 이것이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지가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고 1장 27절에는 창조한다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너를 내가 창조해서 안식으로 들어갈 거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흙이라는 존재에서 새로운 존재 양식으로 이동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너희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졌다면
언제 그것을 인식했으며 누릴 수 있게 될까요? 호기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나와야 할 질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우리들에게 호기심을 선물로 주어서 그것을 통하여 스스로 자신의 본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이 질문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 주실 수도 있었으나 인간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질문과 음문을 통하여 스스로 대면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겉으로 묻지 않고 속으로 질문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속으로의 그 질문과 독백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니 자신은 아직 창세기 1장 26절에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스스로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어찌할꼬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나 이때 용기 있게 그분을 대면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나무 사이 뒤로 숨게 되죠. 이것을 깨닫게 되는 동기가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탈출했다고 볼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 여기서는 내어보냈다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보내는 과정 속에서 23절과 24절의 차이가 뭐냐? 23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내어보냈다고 말씀하시고 24절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 쫓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이 지금 선악과의 사건을 하나님 중심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인간 중심으로 볼 것인가 하는 입장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이분은 하나님이 부여한 혜택을 충분히 누리면서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복을 제발로 걷어찬 행위를 이해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인간 중심에서 보자면 에덴 동산에서의 이브의 삶이란 결국 하나님이 짜놓으신 그분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어쩌면 종속된 삶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간의 자유의지 하는데 진정 자율정신을 가진 인간에게 정해놓은 틀에 울타리 안의 삶은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보자면 에덴 탈출을 위한 이브의 행위는 쉽사리 이해가 됩니다. 공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어쩌면 내심 그것을 지켜보시며 흐뭇해 하셨을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아담과 이브의 신화를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해석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자기 결정권을 가진 자가 활동한 의도적인 행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기를 깨뜨린 것은 하나님의 긍기를 어기고 그로 인한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선택의 다름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러한 선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소통 단절을 각오한 잘못으로 천벌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해진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행위만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지정한 것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행위에 자신들의 의지는 없었고 하나님의 의지만 있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사를 파악해서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타리 동산 안에서는요. 어떤 일에서든 자신은 어디에도 없었고 오로지 하나님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존의 질서를 거스린다는 것은 자신이 만들어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말씀으로 창조되어 새로 태어남을 향한 도박이자 출발이요. 그것은 자신을 낳아주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외로운 분투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